오늘은 참된 성전 예수님인데 먼저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대강 알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자기의 죄값을 씻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그 다음에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쓰여졌던 로마의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나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신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갖다 바치는 성전세, 성전의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나 이런 드라크마 같은 이런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주변에 앞마당에. 그래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많은 곳에서 수백리 수천리 심지어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먼 거리에서 끌고 오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끌고 오지만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성전에 그런 거래 장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끈을 가지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 소나 양을 다 때리시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통을 다 쏟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의 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 시작. 내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거하신다는 개념은 사실 그 어불성설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만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요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집이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의 구약 성경에는 성전의 별명이 회막이었습니다. 성막, 회막 말 그대로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남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장소이거나 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인 이 예배당 안에서 구약 성경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리워졌지만 성전은 고정불변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예배당, 성전 그러면 어떤 텐트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성전 그러면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70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 예배당 건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전은 고정불변의 어떤 특정 장소이거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전은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현장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신비한 불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그 신비한 불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너의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서 이 세상을 막 쏟아녔던 그 너의 거룩한 신발을 신고서는 이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이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이 예배당에 일부를 판넬로 막아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가지고 이제 방을 만들어서 전기 판넬을 깔아서 살았잖아요.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주방이 있어 거기서 이제 밥을 해 먹었죠. 우리가 주일날 보고서 밥도 해가지고 다 나가서 먹었고 그랬는데 그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거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 예배당이 거기에 우리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그때는 이사기도 없을 때 찬영이 누가랑 네 식구가 살 때 그냥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참 아늑한 행복의 보금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서서 그 뒤쪽에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우리 집이에요. 그 어떤 집사님이 급하셨는지 우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신고. 거기가 우리 집인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아무리 급해도 신발 신고 안 들어가. 구별된 장소란 말입니다. 밖에 막 싸돌아다니던 그 신발 신고 집으로 침실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지만 신발 신고 들어올 곳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함부로 내게 나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네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 레위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레위기에 많은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레위기는 막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레위기는 피의 복음이에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뭔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방인들도 이방인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주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래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너희의 그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필사자들은 여호와라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바꿔가지고 펜을 바꿔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전용 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의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산다, 명예를 위해 산다, 권력을 위해 산다, 이렇게 그냥 선뜻 내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속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속돼 보이잖아요. 돈 사실은 좋아하면서도 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돈이야. 참 그렇게 막말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진지하게, 고상하게, 순화시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가장 진지해 보이고 가장 고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지요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국민윤리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기에 이제 서양 철학도 좀 배웁니다. 거기에 나왔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인생의 목적 중에 행복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떤 경우에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남을 불행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의 행복만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잖아요. 이 해피니스도 깊은 어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래서 해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주도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돼 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다 알아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까? 어떻게 나는 우연히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나마 이만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망해가지고 내가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누가 알고 들어갔습니까? 우연이에요. 다 우연.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행복과 즐거움의 파랑새는 사소한 흔들림에도 공허와 아쉬움만을 남긴 채 쉽게 날아가 버려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 조건에 좌우되고 건강 상태나 우리 육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상태에 의해서 요동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거나 이 호르몬의 분비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 느낌이나 상태에 따라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녹아서 깨어져 버릴 얼음판이요 바람 앞에 꺼져버릴 등불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결국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육체는 시들어서 병들게 되고 병들면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했던 그리 많지도 않았던 행복이지만 그나마 행복했던 것들도 고통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늙어보지 않고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맛봤고 누렸던 행복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행복을 전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행복을 전했던 행복전도사. 그 행복전도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날 기미가 없어요. 날 희망이 없어요. 건강해질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사는 게 차라리 죽자 해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자기는 이제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을 참 이렇게 좀 약간 무능한 남편을 자기가 먹여 살리는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누가 먹여 살리나 누가 돌봐주나 해가지고 동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거룩입니다. 거룩인 것이에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내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조금만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즐거웠던 즐거움이 그 행복이 싹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것이 어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다윗 시편 32편에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 다윗의 간증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시편 32편에서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 불법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잖아요. 자기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숨을 곳을 참잖아요. 잠적해버리잖아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네 죄값은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은 아까 말씀드린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어쩌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좋은 상사를 만나서 하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해피니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을 가리킵니다. 블레싱.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리드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블리드가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리다란 뜻이에요. 피 흘리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내게 거저 오게 된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죄값을 치른 후에 오는 결과가 복입니다. 그것이 블레싱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은혜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복이고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이 구현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미팅 플레이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거룩을 경험하는 장소인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예배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기 헌금통을 막 박살을 내버리시고 헌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헌물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미리 성전 마당에서 제물로 바꾸고 돈 바꿔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지금 막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거대한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는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골 갈릴리 지역 그 촌동네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성전이 있는 그 헤롯 성전이 있는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골 어디죠 뭐 섬이나 깊은 산골짜기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오니까 막 서울의 어마무시한 빌딩을 보면서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시여 보세요. 여기 성전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돌들이 대리석 하나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성전의 대리석 건물과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사람들에게는 감탄과 정말 경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건물들은 다 무가치한 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헌금과 이런 짐승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대규모의 집회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거룩. 하나님과 함께 살러 오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 그런데 그 거룩한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시장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거래는 왜 합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환율을 굉장히 높게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꿀 때 많은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줘야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도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재물을 사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흠이 있는 재물인데, 그러면서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재물을 사도록. 그래서 그들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와 제사장들은 장사꾼이 되어버렸고 환전상들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복을 구하는 기복의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장사 속이 가득하여 재물 장사하고 예물 장사하고 돈 장사에 눈이 멀어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 차야 할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세속의 소리로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서로 싼 값에 살라고, 또 서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뒤섞여가지고 시장 바닥하고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준비하고 있는 장소가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던 46년 된 헤롯 성전은 탐욕의 구린내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목사들은 건물과 돈과 인기와 명성을 쫓아가는 예배 장사꾼이 되어갔습니다. 교인들은 돈과 행복과 안전과 성공을 희구하면서 예배당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과 순수성은 사라졌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비싸게 샀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애써서 벌은 돈 가지고 성전 3개를 바꾸느라고 많은 돈을 지불했잖아요. 피 같은 돈을 지불했고 많은 비싼 돈으로 짐승을 사서 예물 드렸으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투자했으면 얻고 싶어하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을 주셔야 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예배당이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복음과 듣기 좋은 부담 없는 설교를 고대하고 그런 설교가 대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이 대유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의 삼위일체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 아까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가 이제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내 몸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성전 됐는데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먹고 마시고 너의 정욕을 즐기고 너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온통 골몰하는 인생, 소란스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너는 성전이 아니고 너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을 멸하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자신이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개개인이 성전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말하자면 건축물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건물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타일 다 연결되어 있죠. 기둥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의자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합이 돼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빠지면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연합되어져 가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더 큰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가는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의 육체 자체가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정의 규모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디 갔다가 큰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뭐라 그럴까? 지금 여유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눈에 볼거리 뭐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맛에 또 사람들은 큰 예배당을 찾을 수 있겠다. 100번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테리어나 편의시설이나 또 우리 교회는 뭐 볼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뭐 커피숍이나 뭐 층마다 다 커피숍이 있고 정말 백화점 같은 이런 분위기에 있는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당은 아니라, 그것이 성전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더더욱이 거룩한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 열쇠입니다. 내 안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이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 기둥이 건물의 위층을 떠받치고 서로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다 연결돼 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서로가 연합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수천 명이 모였어도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는 결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라는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진정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